자,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요, 역대하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는 역대하 10장이었는데요. 이제 11장 말씀 이어서 가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꺼운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칼을 거두는 순종. 네. 오늘 이 11장에서는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전쟁하려고 하는 르호보암과 남유다에게 멈춰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르호보암이 이제 칼을 멈추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다른 하나의 장면은 이제 북이스라엘로 넘어갔던 10지파에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니까 이제 그들과 같이 살 수 없다. 나는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믿음으로 떠나는 거룩한 자들이 남유다로 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예배를 택한 자들의 그 믿음도 또 순종도 오늘 이 11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나라가 갈라진 직후에 르호보암은 전쟁으로 자기가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남유다, 즉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18만 명의 정예가 모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올라가지 마라. 시작. 올라가지 말라. 이 일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네. 그래서 놀랍게도 그들은 돌아섭니다. 네. 또 떠나는 장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북쪽에서 참 예배가 금지되자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장에는 시작. 이 장에는 두 개의 순종이 있습니다. 칼을 거둔 순종,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순종.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순종을 저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 한 장을 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나는 칼을 거둘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되찾지 않는 것.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킬 것이 있는데도 다 버리고 떠나는 것. 순종은 언제나 이 두 가지 얼굴로 온다는 겁니다. 내가 되찾을 힘이 있는데도 되찾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지킬 것이 있는데도 다 버리고 떠나는 것. 멈춤과 떠남. 이것이 순종의 다른 말인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전쟁 회피 기록으로 읽지 않을 겁니다. 정치적 판단이나 실리적인 계산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읽지 않을 겁니다. 그 내용이 이 장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자기 뜻을 내려놓고,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잔을 받으신 한 분, 즉 겟세마네의 순종을 보는 창문으로 읽고 싶습니다. 오늘도 르호보암의 순종 넘어, 그리고 레위인들 따라온 그 북쪽의 거룩한 사람들의 순종을 넘어 정말 겟세마네의 그 순종, 예수님의 순종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두어진 칼도. 시작. 거두어진 칼도 버려진 목초지도 모두 그 순종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네. 이제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순종 너머에 그분을 또 보게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가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 단락으로 볼 건데요. 이 내용은 어떤 얘기냐? 18만 명의 칼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나갑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멈추었습니다. 자, 이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가문에 동원령을 내려서 정병 18만 명을 소집하였다. 그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왕국을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하였다. 네, 인간적으로는 합당한 전쟁이었습니다. 왜요? 빼앗긴 10지파가 있죠. 무너진 아버지, 더 나아가면 할아버지의 유산도 있죠. 그리고 왕의 자존심이 또 걸려 있죠. 그리고
택한 용사 18만 명이 자기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딱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직 전열을 갖추기 전이고 뭔가 나라로서 기틀을 마련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이 섰던 겁니다. 얼마든지 힘으로 누를 수 있었고 얼마든지 내가 조상들 앞에 떳떳하려고, 내가 국민들 앞에, 백성들 앞에 떳떳하려면 내가 다시 한번 군사를 일으켜서 이 모든 것들을 평정해야겠다라는 명분과 힘이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명분과 힘이 다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멈추기 어려울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의에 가득 차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언제 용서받은 것을 다 잊는 줄 아십니까? 힘과 명분이 가득 찼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용서받았다는 것을 잊을 정도로 의롭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명분과 힘이 다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순종을 멈추기 어려울 때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유혹은, 시작. 유혹은 대개 틀린 일의 얼굴이 아니라 정당해 보이는 일의 얼굴로 옵니다. 여러분, 정당해 보이는 일의 얼굴로 유혹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 여러분 결국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니까요. 우리 순종의 마음으로, 마인드로 한번 하나님 편에서 읽어보자는 거예요. 자, 2절 읽어봅니다. 이런 상황이었을 때, 명분과 의가 가득 차는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다. 네, 이제 스마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너는 솔로몬의 아들 유다의 르호보암 왕과 유다와 베냐민 지방의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전하라. 그러니까 왕뿐만이 아니라 18만 정예병에게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는 거죠. 자, 4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있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동족과 싸우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치러 갔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다.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갈리지 않는 하나님의 호칭이 있습니다. 이게 재밌어요. 이 호칭이 뭐냐면요, 너희 형제라고 아까 동족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아히켐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직역하면 어떤 얘기냐면요, 너희 형제라는 뜻입니다. 너희 형제. 이제 등을 돌리고 떠난 10지파, 사람의 눈에는 반역자요 원수겠지만,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그러겠지만 하나님 입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전히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관계가 갈라져도 하나님의 어휘는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맨 밑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적이라 부르는 사람을 여전히 형제라고 부르고 계실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이라 부르는 사람을 여전히 형제라 부르고 계실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가 있고 아무리 뛰어난 정당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 눈에는 아무리 원수 같아 보이고 내 눈에는 아무리 뒤집어 엎는 정확한 타이밍이고 이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더 정확하고 더 우리에게 확실한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거. 그게 가장 인간으로서는 힘들지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하는 일이더라도,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아무리 정당한 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그 정당함과 그 의로운 일에 의가 더 가득 차다면 그것은 순종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한 덕목이 있다면 그게 늘 사랑이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세상 끝날까지 있는 건 사랑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의도,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그 정당함의 지식도 결국엔 다 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도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르호보암의 시작. 르호보암의 눈에 나라의 분열은 철저한 빼앗김과 손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섭리였습니다. 내 눈의 손해가 그분의 손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대에 얼마나 손해보기 싫어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요, 더 이상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손해가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서,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서 그게 전해지니까 뭐가 흘러간 겁니까?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간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뜻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하나로 표현하자면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 때부터의 고백이었고요, 솔로몬도 이것을 따라야 했고, 르호보암도 이것을 따라야 했는데, 르호보암은 안타깝게 나라가 나뉘어질 때, 갈라질 때 그 사랑을 쫓지 못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였습니다. 아멘. 이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을 가렸던 게 뭡니까? 자신의 의였습니다. 정당함이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이었고 자기가 알던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늘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열심히 하고 가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고 계속 넘쳐나야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원수 사랑하면 내 의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기서 들었다는 이 순종은 바로 성령님의 열매, 즉 들음의 열매. 우리 지난 10장에서는 듣지 못해서 나라가 나눠졌었죠. 그죠? 오늘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르호보암이 잘한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더 이상 나라가 찢어지는 것을 넘어서 나라가 싸우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죠. 이른 것 앞에서 시작. 이른 것 앞에서 먼저 물으십시오. 이 일이 혹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제가 잃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이 혹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나의 삶의 문제가 주님으로부터 다시 해석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인 겁니다. 아멘.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이 일이 혹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용기. 내가 판단하기 전에 주님께 들을 수 있는 이 용기. 이 용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또 얘기가 나옵니다. 듣고 돌아서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기를 들고 사기가 오른 군대가 선지자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발길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10장에서는 듣지 않아 갈라진 나라가 11장에서는 들어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자, 한 장의 시작. 한 장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들음이었습니다. 듣는 공동체는 절벽 앞에서도 돌아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으면 살아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구원은 복된 소식인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1000년 뒤 어느 밤 같은 명령이 다시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들렸어요. 자, 이건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잡혀가던 밤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뽑았었죠. 제자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놔라.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마태복음에 이야기하십니다.
그 칼집을 도로 꽂아 넣어라. 되찾을 모든 힘을 가지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셨죠? 아버지의 뜻 앞에 칼을 거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순종에서 오늘의 본문이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멈춤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십자가를 향하셨죠. 십자가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으로 칼을 거두신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역대하 11장을 그냥 르호보암의 순종, 그냥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그들을 따랐던 거룩한 자들의 순종, 이 두 가지의 순종대로 우리가 삽시다. 거기서 끝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26장에 나왔던 1000년 뒤에 내 칼을 거두어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이게 여러분 마음에 계속해서 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당신에게도 되찾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삶에 억울하게 잃은 자리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쌓아 올렸는데 빼앗긴 인정이 있습니까? 무너진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저 원수에게 꼭 갚아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사랑이 아니라 부글부글 들끓게 하는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명분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힘도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라가지 말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인데요. 칼을 거두는, 읽어봅니다. 시작. 칼을 거두는 순종이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만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5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르호보암이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진군을 멈춘 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왕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남유다를 지키는 일로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북쪽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라인을 정하고요. 그리고 르호보암을 마음에 안 들었던 주변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여로보암을 지켜줬던 이 이집트도 르호보암을 마음에 안 들어합니다. 그리고 그 옆 해안 국가에 있던 블레셋도 마음에 안 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쭉 읽을 건데 국고성들이 나오고 요새들이 나오는데 이 대부분의 요새들은 이집트와 블레셋을 견제한 곳에 세워져 있고요. 그쪽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북쪽에는요,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제 국경선을 지으면서 오늘날 북한이 이제 그 38선 근처에 국경을 자기들이 막 세우면서 담을 세우는 것처럼 그런 일들은 연약한 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역대하 1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살면서 유다 지방의 성읍들을 요새로 만들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베들레헴이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 도성으로 잘 자리를 잡고 도시로 자리를 잡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자, 이때부터는 블레셋 지역과 이제 애굽, 이집트 지역을 막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9절입니다. 시작.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10절입니다. 시작. 소라와 아알론과 헤브론이 그가 유다와 베냐민 지방에 세운 요새 성읍들이었다. 아멘. 자, 1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이 요새 성읍들을 강화하고 거기에 책임자를 임명하고 양식과 기름과 술을 저장하여 두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북을 치려고 한다는 걸까요? 멈췄다는 걸까요? 멈췄다는 거고요.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향해 있는 겁니까? 남유다를 이제 단단하게 만들어라.
남유다를 굳건하게 해라. 이제 외부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이 찢어진 나라가, 분열된 나라가 탄탄하게 다시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지도록 말씀으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각 성읍마다 방패와 창을 두어 성읍들을 크게 강화하였다. 이렇게 유다와 베냐민은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 네. 에너지를 바꿉니다. 에너지를 바꾸는 순종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쭉 국고성과 요새들을 쌓은 이야기로 우리가 본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빼앗으러 시작. 빼앗으러 가던 그 힘으로 그는 성읍을 세우고 양식과 기름을 저장했습니다. 올라가지 말라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었습니다. 내 경계안을 견고히 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는 되게 넌 망했어 이게 아니라 다른 일을 맡기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새 장소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건요,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 한 명 한 명 성도들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순종을 하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확 여실 때는요,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교회로 세워지는 거, 세워진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목회 첫 10년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잘 서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목록의 첫 이름, 이 여러 성들, 내실을 다질 때 세웠던 여러 성들 중에서 첫 이름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하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 얘기 제가 하겠죠? 잘 보십시오. 요새의 목록의 첫 이름을 보면요, 떡집이라는 뜻의 작은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은 국방을 위해 이 성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훨씬 먼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에 이 하나님의 큰 준비하심이 나오는데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들레헴아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쫙 예비했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은 시작. 사람은 요새를 쌓고 하나님은 구유를 준비하십니다. 아멘. 이 벽에 구유 새기느냐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은 여러분 요새를 쌓습니다. 이걸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자들, 자기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을 때 그냥 하나의 성을 쌓은 거지만, 하나의 도시를 쌓은 거지만, 하나의 국고성을 짓고 하나의 요새를 쌓은 거지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성에, 그 작은 성에 예수님을 보내실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요즘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안 들리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저를 찾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혼나는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딱 그걸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안 들리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신경 쓰지 않는 거. 여러분 말씀을 항상 사모하시고요, 듣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저를 부르십시오. 제가 생명이 있는 한 말씀을 계속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에 확장이 막힌 계절입니까? 네? 예술교회 유튜브 구독자 13,000명에서 6개월 있다가 드디어 14,000명 됐는데 확장이 막힌 계절입니까? 네? 여러분의 사업은 어떠십니까? 관계는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방비의 계절일지 모릅니다. 마음의 성벽을 고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다는 겁니다. 마음의 성벽을 고치고 말씀의 양식을 저장해야 될 때입니다. 관계의 요새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지금 정민 형제가 여러분 톨이라는 음식점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름을. 그래서 이제 참나무 숯불 요리 전문점을 할 건데요.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장소를 구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좋은 장소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민 형제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있는 장소를 발견해서 이제 다음 주 안에 이제 계약을 할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씩 점검하고 있는데,
정민 형제가 발견한 그곳,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할 그 톨이라는 장소가 관계의 요새를 세우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부르심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음의 성벽을 고치고, 우리 지환 형제도 말씀의 양식을 저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요새를 세우는 그 시간을 지난 사람들, 그 시간이 겸비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음 부르심을 주십니다. 견고해진 사람에게 다음 부르심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저도 기대돼요. 어제 우리 주영자매 결혼해서 그곳을 가봤는데, 제가 어제 너무 뿌듯했던 거에 하나가, 결혼식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은혜로웠지만 다연자매의 축가가 활용 정점이었어요. 서로가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닮아가기를, 그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그리고 또 뭐 몇 명이서 또 다연이를 막 찍어주더라고요. 예, 킴다 시즌2가 되려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다연자매도 마음의 성벽이 고쳐지는 시간이 있었고, 말씀의 양식을 저금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요새를 세울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비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결국 부르심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다음 스텝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광인서연도 육아하면서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새를 세워가십시오. 마음의 성벽을 고치십시오. 지금은 어렵게 베들레헴을 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실 만큼 진심이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환 형제 기도해 주십시오. 더더욱 말씀을 저장하도록, 더더욱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더더욱 마음의 성벽을, 오래된 것들은 다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성벽으로 짓기를, 지금은 그런 시즌이라는 것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올라가지. 시작. 올라가지지 못하는 시간에 안을 세우십시오. 그 성읍 중에 하나가 당신의 베들레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니야. 둬. 네. 네. 여러분,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행위적으로 우리 수아가 보여준 건데요. 네. 이제 좀 이따가 거룩한 자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넘어와요. 네. 이 장면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나옵니다. 13절에서 17절, 여러분들이 이제 딱 이 장면을 보라는 겁니다. 북쪽으로 넘어갔던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경건한 자들이 목초지를 버리고요, 그들에게 주어진 산업을 버리고 이제 참된 예배가 북쪽에서 금지가 되자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13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읽어보죠. 이거 되게 은혜스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전국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 르호보암에게로 왔다. 왜요? 도대체 왜? 그 이유가 나옵니다. 14절 시작. 레위 사람들이 목장과 소유지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자, 15절입니다. 시작. 따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여러 산당에서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였기 때문이다. 네.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순염소와 금송아지, 너희들을 이끈 하나님이 얘네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위에 절을 보니까 뭡니까? 제사장 직분들을 다 하지 못하게 하고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그냥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세워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을 세웠다는 겁니까? 자기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들을 다음 후임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자, 16절입니다. 읽어보죠. 이 밖에도 시작. 이 밖에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이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다. 아멘. 자, 17절도 읽어봅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유다 나라를 강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권을 확고하게 하여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3년 동안 뿐이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본을 받아 산 것이 3년 동안이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맞춤 종교와 참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시대에 맞춤 종교가 너무 많습니다. 참 예배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종교를 한번 볼까요? 이 여로보암의 종교는 편의성입니다. 첫 번째, 자기가 만든 신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자기가 또 세운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임명합니다. 자기가 정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가까운 산당으로 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편의에 맞는, 지도자의 편의와 지도자의 뜻에 맞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가짜 우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대는 이렇게 배교하고 폐역한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싫어서 이것을 버리고 온 자들은 참 예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참 예배에는 대가가 지불됩니다. 참 예배에는 대가가 지불이 돼요. 첫 번째, 이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두 번째, 구별된 레위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레위인들이 있어요. 세 번째, 예루살렘에 제단이 있습니다. 먼 길에 수고를 합니다. 우리 지만 형제 교회 오는데 얼마나 힘들어. 모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세상에 기름값은 얼마나 나와? 얼마나 일찍 나와? 그죠? 그 수고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시간을 버리고 내가 뭘 하고 내가 뭔가를 잃는다는 건 그만큼 진지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게를 뒀다는 겁니다. 무게가 영광이라는 말이라 그랬죠, 여러분. 저는 예술교회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참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편의성이 있는 교회 3년 안에 여러분들 신앙 망가질 확률이 큽니다. 정말입니다. 그냥 모든 편의를 여러분들에게 맞춰주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 서비스라고 합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옷 입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맞춰지면요, 진짜 레위기의 제사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그 힘든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한 복음을 주셨다라는 그 무게가 상쇄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온라인 예배를 아직도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예배를 드렸다. 자기의 편의성에 맞춰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편의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가장 위험한, 시작. 가장 위험한 우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의에 맞게 하나님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편집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절하게 합의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절대 내 편의에 맞춰서 예배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편의에 길들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목초지와 산업을 버렸다는 얘기는요, 먹고 사는 문제 다 내려놨다는 겁니다. 자신의 스펙,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터전 내려놨다는 겁니다. 남으면 생계와 유일한 기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떠나면 다 잃어버리는 상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들은 떠났습니다. 직분을 잃고 땅을 지키느니 땅을 잃고 예배를 지키는 쪽을 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읽어봅니다. 참 예배는 시작. 참 예배는 언제나 값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집이란 값보다 언제나 큽니다. 아멘. 여러분, 참 예배는 언제나 값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지불한 값보다 언제나 큽니다.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십시오. 내가 그냥 의로워지려고, 내가 이만큼 드렸다고 내가 의로워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은요, 언제나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대가를 우리가 치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 대신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되려 더 큰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위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직분자의 순종이 길을 내자 모든 지파 가운데, 오늘 중요합니다, 마음을 정한 평범한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서 국경을 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얼마나 힘들어도, 오늘이 귀찮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한 사람의 값을 치른 예배는 반드시 뒤따르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셨고 그 발걸음을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3년입니다. 예배자들이 모여들자 나라가 견고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국력은 시작. 국력은 군대가 아니라 예배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나라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예배해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편한 것을 버리고 진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장에는 시한이 2번 박혀 있습니다. 아까 우리 17절에 3년 동안이 2번 박혀 있는데요. 3년 동안 도와서 3년 동안 그 길로 행하였음이로라. 자, 중요합니다. 순종이 3년짜리였다는 조용한 경고였다는 거예요. 순종에는 유통기한이 없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목초지를 벌인 레위인들, 그들은 사실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100배를 받고 영생을 얻음이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버림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100배를 받고 영생까지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로 행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작은 동기로 먹는 것부터, 나누는 것부터, 관계를 맺는 것부터, 일하는 것부터,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랑으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짜가 있는 곳에서는 사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떠난 겁니다. 그곳엔 하나님의 성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와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100배를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버림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인 것입니다. 자, 나의 예배는 값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예배. 목초지를 그대로 둔 채 드리는 예배. 그것이 어느새 여로보암식 맞춤 예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를 그냥 드리고 있다면 그건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를 보는 거지.
그건 여러분 쇼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레위기를 배웠습니다. 예배는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삶에서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어딘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새 여로보암식 맞춤 예배, 편안함을 구하는 예배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는 우리가 멈춰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가 걸린 자리에는 손해를 택하는 것이 남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배, 피아노 왜 칩니까? 여러분 찬양 왜 합니까? 여러분 왜 성실하게 이 자리에 나와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 아까울 수도 있는데 왜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 외에 다른 이유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맡은 일이라서 너 하나님을 사랑해. 그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원한 걸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목초지 여러분들에게는 어디십니까? 무엇입니까? 예배보다 앞서려는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목초지가 오늘 있으십니까?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보다 앞선 것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일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계속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게 하는 그 다음 무언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맞추지 마십시오. 여로보암의 편안한 식으로 맞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순종이 만나는 단 하나의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오늘 첫 번째, 르호보암이 힘이 있었으나 힘을 거둔 멈춤의 순종의 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쪽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배를 선택한 떠남의 순종의 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두 가지가 십자가로 향해집니다. 가장 완벽한 순종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되찾을 수 있으나, 시작. 되찾을 수 있으나 칼을 거둔 순종, 지킬 수 있으나 목초지를 버린 순종. 이 모든 멈춤과 떠남의 발걸음은 결국 우리를 위해 권리를 포기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떠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수렴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수렴됩니다. 그 순종이 우리를 살렸다는 겁니다. 아멘. 힘이 있었으나 하지 않았던 그 순종. 그죠? 내가 다 가질 수 있었으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분의 자리를 비우시는 떠남.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수렴되는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순종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내용을 쭉 볼 건데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따라서 수많은 부인들과 전처들을 얻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나라가 나뉘어지니까 뭘 했다는 겁니까? 이제 이방 여인들 말고 먼저 나라가 나뉘어진 이후에는 이제 그 다윗의 혈통들의 여자들만 구해서 혼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통성을 더 강조했다. 그것을 정치적인 행위로 펼쳐냈다라는 내용들의 말씀이 펼쳐집니다. 먼저 18절부터 읽어봅니다. 르호보암은 시작. 르호보암은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아버지 여리못과 어머니 아비하일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그의 아버지 여리못은 다윗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 아비하일은 이새의 아들인 엘리압의 딸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계속 결혼을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마할랄렛과의 사이에서 세 아들 여우스와 스메라와 사암이 태어났다. 자, 20절입니다. 시작. 그 뒤에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사이에서는 아비야와 아떼와 사와 슬로밋이 태어났다. 계속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 다윗의 혈통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렸고
그들에게서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보았지만 그는 다른 아내들이나 첩들보다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더욱 사랑하였다. 다윗의 혈통을 제일 사랑해서 정통성과 이 나라의 분열 가운데 이 다윗의 혈통을 강조해서 우리는 정통이야를 강조했다. 하지만 솔로몬의 뒤를 따라서 엄청난 와이프와 첩들을 두었다. 자, 22절 요 내용도 재밌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을 생각이었으므로 왕자들 가운데서 서열을 가장 높게 하였다. 이 내용은 제가 뒤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2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르호보암은 슬기롭게도 자기 아들들에게 유다와 베냐민 전 지역과 요새 성읍들을 나누어 맡기고 양식도 넉넉하게 되어 주었으며 아내들도 많이 얻어 주었다. 이게 솔로몬과 똑같이 더 나아가서 솔로몬보다 더 하도록 했다. 그런데 마음처럼 되지 않더라. 왜? 나라가 나뉘어졌다. 솔로몬의 우상숭배가 르호보암 때에 미쳤고 정말 나라가 나눠졌고 나라가 나눠진 이후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다?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길을 일찌감치 떠났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다시 남유다로 와서 이제 정말 르호보암이 잘했다기보다도 어디에도 없던 거룩한 일들이 3년 동안 이루어지더라. 왜? 국력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와 질서를 세웠기 때문에 그 나라에 빨리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악행들이 그나마 거룩한 자들의 예배로, 거룩한 자들의 외침으로, 거룩한 자들의 순종으로 더디 오게 되더라. 그래서 3년 후에는 나라가 이제 추락의 속도로 쫙 내려가더라. 그래서 르호보암의 이제 다음 아들, 이제 나오던 그 아비야 때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봅시다. 순종하던 왕의 집 안 깊은 곳에 가장 위험하고 익숙한 그림자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21절, 23절에서 읽었습니다.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했다. 그리고 수많은 아들에게 많은 것들 아내도 주고 많은 물품들도 줬다. 이 편안함과 이 풍요로움이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율법과 달았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8절부터 22절을 한 번에 정리했는데요. 르호보암의 선택과 영적 균열이 이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다윗 가문과의 혼인으로 왕권 정통성과 결속을 강화했고, 두 번째, 왕권에 세속합니다. 아내 18명, 첩 60명, 솔로몬의 모습을 따르는 전형적인 율법을 떠난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게 아까 재밌다는 거였죠. 편애와 후계자 선택. 장자보다 마아가 아들 아비야를 세워 편애가 드러났습니다. 원래는 율법대로라면 하나님이 장자를 세우라고 했는데,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택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사랑한 편애한 아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겉은 안정이었고요, 속은 균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요새와 번영 뒤에 율법 타협이 있었고요, 영적 균열이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핵심 같이 읽어봅니다. 외적 번영. 시작. 외적 번영 뒤에 이미 영적 타협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멘. 르호보암도 3년 동안 잘한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와 질서를 세우니까 그 영향력이 퍼져갔던 것들이 3년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요, 그 나라가 잘 돌아가는구나 가운데 그 안에는 이미 율법을 떠난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다음 왕을 세우는 것도, 그리고 그 문뿐만이 아니라 와이프를 구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장 사랑하는 것이 점검되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문이 됩니다. 아멘. 나란 일에는 지혜롭게 행했으나 안방에서는 경고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공적 순종과 사적 타협에 동거했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나라의 순종만이 아니라 안방의 순종을 보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안과 밖이 동일한
사랑이 동기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또 오늘의 핵심입니다. 수많은 아내를 구한 왕의 그림자 맞은편에 전혀 다른 왕이 서 계시다는 겁니다. 참 왕은 많은 아내를 구하지 않으셨고 단 하나의 신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그림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정리합니다. 르호보암과 그리스도는 어떻게 다릅니까? 왜 그리스도가 르호보암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말씀 앞에 칼을 거두었으나 르호보암은 3년 동안만 바른 길을 걸었으나 많은 아내를 자기 위해 구했으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고요.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셨고요. 르호보암은 많은 아내를 자기 위해 구했으나 그리스도는 한 신부를 위해 자기를 주셨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아멘. 아멘. 르호보암과 여러분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늘도 그리스도만 남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끝까지 하셨고 한 신부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랑의 동기로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겟세마네에서 거둔 칼의 끝은 갈보리의 십자가였습니다. 멈춤의 순종과 나아감의 순종, 그분은 둘 다 완전하셨습니다. 아멘. 그 완전하신 분이 복음을 이루셨으니까 더더욱 완전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의 부활로 응답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손해는 결코 손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시 혼인잔치 하시러,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러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거둔 칼 위에 하나님은 면류관을 얹으십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되찾는. 시작. 되찾는 대신 맡기고 움켜쥐는 대신 내려놓는 삶.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절제는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다스린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둔 칼 위에 하나님은 면류관을 얹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참는 거에서 끊고 억울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만 결국 남게 되고요. 사랑만 카운팅하게 되고요. 사랑 많이 한 자들, 예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행한 자들, 순종한 자들이 최후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의 의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를 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 모든 칼이, 여러분들이 들고 있던 모든 향하던 선악간의 심판자에 들지 말아야 할 칼이 거두어집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먼저 칼을 거두는 백성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새벽, 되갚고 싶은 그 사람이 떠오를 때, 원수가 떠오를 때, 내가 그때 그 일이 떠오를 때,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았다 하시는 그 음성 앞에 오늘 여러분들의 빼놨던 칼을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내가 적이라 부르고 싶은 사람을 형제라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와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힘입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부터, 가장 깊은 방에서부터 여러분 그분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안방에 닫힌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르호보암처럼 나라의 운영과 안방의 운영이 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말씀에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신앙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월요일, 화요일, 모든 요일들이 있을 겁니다. 예배가 걸린 자리에서는 손해를 택하는 것이 남는 장사입니다. 확장이 막힌 계절에는 내 안을 굳건히 세워야 한다는 것도, 말씀으로 디자인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멈추라 하실 때 멈추고 떠나라 하실 때 떠나는 순종을 주소서. 3년짜리가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을 칼과 함께 제 마음의 가장 깊은 방까지 드립니다. 아멘. 르호보암보다 크신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드리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받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오늘 그분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후회 없이 사시길 바랍니다. 후회 없으려면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께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적용되기 때문에 손해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장 기쁜 것을 내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의롭다고 하도, 거기에 어떠한 정의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어떠한 명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물 드리길 바랍니다.